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식입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고 겉모양만 보기 좋게 꾸미는 외식을 말합니다. 외식은 원래 자기 모습이 아니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입니다. 헬라어로 외식을 휘포크리테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연극 배우를 칭하는 말입니다. 연극 배우, 무대에서 연기를 하죠. 그것은 자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이 연극 배우입니다. 외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연극이야 우리가 연극인 줄 알고 봅니다. 연기하는 건 줄 알고 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더 잘 흉내를 내면 낼수록 저 배우는 훌륭한 배우구나 이렇게 칭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기가 아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외식을 한다.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거짓되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 겉다르고 속다른 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식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외식이 통할까? 사무엘서에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겉모습만 꾸미는 것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외식은 사람에게만 통하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식을 하고 있다면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신앙이 크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크게 보인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외식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원칙, 손을 씻는 규례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장로들의 전통은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했는데 그것이 구약 성경이죠. 또 선지자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인데 내가 과거에 모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장로들 같은 경우와 그 말씀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또 자기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 외의 것들 중에 모세가 했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전해줬다 하면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죠.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람들이 떡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우리도 손 씻고 음식 먹으라 가르치죠. 근데 그것은 위생적인 차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거룩함, 정결함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건데 그럼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나? 성경에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고 성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성물을 먹을 경우에는
꼭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해서 먹어야 된다. 특별히 부정한 것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레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거기에서 더 발전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도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성전이 아닌 곳,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꼭 씻고 먹어라. 성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대로 손을 씻고 먹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눈에 거슬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건 아니죠. 손 씻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산다. 좋은 거죠. 그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꼭 손 씻고 먹어라. 제자들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때 그 문제를 지적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의 이유, 외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은데 너희들은 꼭 손을 씻고 먹고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거룩하다고 하지만 실제 너희들의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장로의 전통은 지키고 있는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들이 버리고 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예수님 보시기에 겉모습은 거룩한데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 볼 때는 속은 아니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고르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르반, 이 쿠르반이라는 것은 헌물,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수입이 생겼어요. 수입이 생겼으면은 그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이 있잖아요. 우리도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하는 것처럼 수입이 생겼을 때 이것은 내가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미리 구분을 해놓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월급 통장에 돈이 들어오긴 했는데 어디로 다 빠져나갔는지, 들어온 것보다 항상 쓸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입이 생겼을 때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으라는 거죠. 그 떼어놓은 것이 고르반이에요. 이것은 예물이다. 하나님의 거다. 그렇게 딱 떼어놓으면 나중에 내가 그것을 쓰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건 내 게 아니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로 한 거지. 하나님의 거지.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제도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또 이것을 실제 해보고 나서 도움이 되니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던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뭐 좋은 제도고 잘 지키면 좋은데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것을 좀 악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의 돈을 좀 빌려줬어요. 갚을 때가 됐는데 안 갚아요. 뭐 속이 상하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는 것 같아요. 찾아갔습니다. 빨리 갚아라. 못 갚는다고.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빌려준 것 그거 고르반이야. 고르반을 선언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린 거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돈을 빌린 사람은 내가 그 돈을 친구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빌린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그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친구의 돈을 떼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 게 되니까 갑자기 부담이 확 커지는 거예요. 야, 이거 빨리 갚아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이 돈부터 내가 하나님 거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우선적으로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갚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빌려줬던 돈을 받았으면 고르반을 선언했으니까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건 또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가 고르반을 선언했었는데 좀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취소에 대해서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글에 보면은 남자가 고르반을 취소할 때는 50세겔을 내야 되고 뭐 여자가 취소할 때는 30세겔을 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가서 쉽게 말하면 취소 수수료를 내고 취소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머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이 고르반의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원래 고르반이 시작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좀 사용하는 게 아닌가, 떼먹는 게 아닌가 이런 위험을 미리 방지하도록 생긴 건데 도리어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더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엉뚱한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 아, 저 사람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바쳤대. 사람들의 칭찬도 들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도 들을 수 있지만 몰래 가서 취소하고 오니까 사실은 그의 신앙은 겉모습만 갖춘 외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악한 일이 부모님에게도 부모님을 상대로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연로하신 부모가 생활이 힘들어서 그래도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녀가 재산이 있는 것 같아서 자녀를 찾아가서 우리가 좀 생활이 힘드니까 네가 도와줘야 되겠다. 너 재산이 좀 있지? 자녀가 도와줘야 되죠. 근데 그 재물이 아까운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땅이요. 그거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고르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부모도 더 이상 요청할 수 없고요. 또 믿음도 좋아 보이고 불효를 함에도 명분도 서고 좋지 않은 면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있는 거죠. 자, 그랬으면 하나님께 다 드리면은 그나마 좀 다행히 가지고 가서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소 수수료를 내고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이겠어요. 얼마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실제 있었다는 것이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철저하게 씻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들로 여겨지는데 이들의 삶을 살펴봤더니 고르반이라는 이것들을 통해서 이런 악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점을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조차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죠. 5계명부터 사람을 상대로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돌판에 기록해 주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 고르반을 지킨다는 면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이 소홀하게 여기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 손을 씻는 것에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르반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은 사라지고 외식과 그들의 삶 속에 기만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 이 점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 가지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완악해지지 않도록,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는 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에 보면은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데, 자, 팔복의 말씀과 좀 대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웬만하면 그런 말씀 잘 안 하셔요. 뭐 세리다, 죄인이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다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유독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7번 반복하며 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축복과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름이 아니라 외식하는 사람이라. 신앙생활에서 외식이 이만큼 우리가 경계해야 될, 축복과는 정반대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모습만 갖추는, 외모만 갖추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다 받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철저하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것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헌금 생활도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11조도 아주 철저하게 정확하게 드렸는데 그것은 신앙의 외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헌금 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더 중심되는 정신인 정의, 긍휼, 신실한 믿음의 마음, 이런 것들은 그 안에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외식으로 지적하셨어요. 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겉모습도 잘 갖추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단정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렇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외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겉만 깨끗한 것 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외식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외식에 대한 유혹,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죠. 근데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오늘 왜 예배하는가? 지금이라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오늘 왜 여기에 나와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예배의 외형만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몸만 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돌아봐야지 외형을 갖춘 것에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을 드렸어요. 내가 왜 찬송을 부르나? 인도자가 부르라고 해서 부르는 것인가?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예배하는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진실된 찬양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찬양도 자칫 외식이 될 수 있는 것. 내가 왜 헌금을 드리고 있는가? 드릴 때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봉사하는가? 왜 섬기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우리의 모든 신앙이 자칫 외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스스로를 100점이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내가 예배도 돌아보고 기도 생활도 돌아보고 쭉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있어요. 괜찮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모습은 잘 갖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의 가정 생활은 어떤가? 이것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직장 생활은 어떤가?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 역시 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칭찬을 듣는데 직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역시 우리의 신앙의 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활의 앞뒤가 잘 맞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다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나는 어떤 부모인가? 내가 또 한편으로 자녀로서 나는 부모에게 얼마나 좋은 자식인가? 이런 부분들도 잘 갖춰져야 우리의 신앙이 안과 밖이 일치하는 바람직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식은 사탄의 마지막 전술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가려고 할 때 사탄이 방해할 수 있죠. 야, 가냐? 오늘 바쁜 일이 있는데 안 가도 되지. 이렇게 방해할 수 있어요. 내가 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급한 일도 있는데 중요한 일도 있는데 이거 좀 뒤로 미루지 이러면서 기도 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성경 읽는 것을 사탄이 직접 방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런 유혹들이 이기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철저히 하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탄이 써먹는 전략이 무엇일까? 그래? 그러면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게 하면 되지. 기도를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하게 하는 것으로 하지. 성경 읽는 것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으로 대충 읽게 하지. 이런 외식으로 우리를 2차적으로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유교의 뿌리를 둔 이 체면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체면 치레로 우리가 갖추기 쉬워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보다 남들 앞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우리가 이런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의 문제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돌아봐야 될 문제이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 가장 큰 책망을 들은 부류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주로 책망하고 지적한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식의 문제, 오늘 우리가 더더욱 경계해야 될 문제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더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안과 밖이 일치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외식의 유혹을 극복한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우리의 신앙의 외형도 갖출 뿐만 아니라 내실을 더더욱 내실 있게 갖추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